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넣어주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아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아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합시다. 능력되네. 아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협력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첫 출발점이 오늘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라 그랬죠? 보고. 하나님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내려오시는 것을 바꿔서 모세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과 곤고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든든하고 기도도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고백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생각을 왜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요청할 때에 어떤 부모도 그것들 들어주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오늘 그 믿음이 분명하여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만든 위대한 역사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첫걸음에 항상 어떤 첫걸음이 있는 거죠. 시작하는 첫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발자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첫 걸음을 띄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도 어린 시절부터 습관과 삶의 철학이 잘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잖아요.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인데 그 전까지는 두 개 나라가 분단됐었죠. 우리하고 독일하고. 그렇죠. 근데 동독과 서독은 이미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될 때에 그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동독에 가면 라이프치히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성 니콜라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넘어올 때 서로 분리가 될 때에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중세 카톨릭 시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출발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독일이라 제가 감리교 신학교 들어갈 때에 시험이 있었는데 독일어 시험을 보던 거예요. 독일어 시험. 그리고 학교에서도 독일어 과목이 있었어요. 왜 독일어를 배우는가 봤더니 맨 처음에 카톨릭 사제들만 보던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교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 게 맨 처음 성서가 독일어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독어를 알고 독일어 공부를 하고 독일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점점점 가면서 독일어를 보기가 어려워져요. 왜? 영어도 보기가 힘드니까. 독일어.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웠어요. 구텐탁, 비게 데스 이넨, 땅케 운트 뭐 이렇게 쭉쭉쭉 나가요. 그것만 알아요. 그래서 독일 나라가 그렇게 종교적으로 먼저 앞서 있는 나라인데 먼저 종교개혁을 한 나라인데 동독에 가면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동독 시절부터 라이프치히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중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분단되어 있으니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도록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먼저 기도하자. 그 취지로 처음에는 두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맨 처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 그리 대단한 기도가 됐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 모이시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 분, 두 분 모이게 되면서 그 라이프치히의 그 성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독일 통독의 위대한 첫 발을 띄었다. 그때 시작할 때는 아무도 그 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날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은 기도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만이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기를 원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몰랐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해결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 누구만 알아요? 기도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말도 있죠. 고기 맛은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알아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나의 경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출애굽하는 것, 430년간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어쩌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과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위대한 인간의 역사가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시작이 있었는데 뭐냐? 바로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 말씀부터 읽었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위대한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된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시작부터 기도했던 그 자리부터 출애굽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이미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응답을 받고 나면 내가 이렇게 큰 일을 이룬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구나 알 수 있지만 기도하는 순간에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응답이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나 응답받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노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 내가 내려가서. 할렐루야. 내가 내려가서.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저는 등골이 오싹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고 등골이 바짝 서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부르짖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서 직접 내려오시겠다고 야 이제는 살았다. 이제 우리 구원이다. 이제 우리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행동하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그 8절 말씀이 지나고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무언가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자,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여기 또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하나님의 말씀이 싹 바뀌셨어요. 뭐라 바뀌셨습니까? 내가 가겠다 말씀하시더니 바로 한 절 뒤에 모세에게 뭐래요? 네가 가라 하와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가라 모세에게, 네가 가라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재미나죠.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 말라기 마지막과 신약 성경 마태복음 그 첫 장 한 장 사이에는 우리는 성경으로 한 장이지만 그 사이에 400년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9절과 10절, 8절과 9절 요 사이에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고 할렐루야 기뻐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다가 다시 9절 말씀에 네가 가라 하와이 딱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지난번에는 직접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저보고 직접 가라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11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말하는 것이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라고 모세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항변인데 하나님께서는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유인데요.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손 내리세요. 이 고백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죠. 모세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면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가장 완벽하게 일하실 수 있어요. 그냥 말씀 한 가지로 그 출애굽의 역사를 단번에 실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 것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그냥 내두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앞장서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앞에 홍해가 있을 때에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제 우리도 믿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 물을 내 마시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 걸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인 것을 이제 우리도 알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오셔서 그 모든 역사를 친히 행하셨다면 우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언제 오실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하여서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증거가 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모세와 함께 일하시는 이유는 누구를 위함인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의 그 시작은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편찮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꺼번에 막 아프셨습니다. 요즘에 차근차근 회복되셔서 저에게 퇴원하셨노라, 또 댁에 가서 가료하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 몸이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고침받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같은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저 A 성도에게 응답받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기도할 때에 그 기적의 출발점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찬양하는 거고, 그 믿음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 성전에 가득 채워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 복되고 귀한 우리 중국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